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4절 변재인 지사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세 번역으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수학을 하면서 공식이나 개념을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오답에 이르르는 척경이지요. 2 곱하기 2가 4고 2 더하기 2가 4라고 4 곱하기 4도 8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 하면은 죽은 종교 생활이 됩니다.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성령 충만 받아라 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에 이르는 척경이기도 하고, 또 성찬식에 올바른 재정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종교 생활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한 해에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표하는 절기다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을 잘 몰라서 행하는 행위들이고, 그러한 종교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됩니다. 추수감사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개념을 알면은 내가 오답을 정답으로 바꿀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종교 생활 속에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 개념 이런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 추수감사절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사람들이 건너갔다. 100여 명이 건너갔는데 그들이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아서 첫 추수에 대해서 칠면조고기와 인디언들과 함께 잔치를 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아남은 것, 하나님께서 금년에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이야기지요.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오늘 그런 이야기들, 인디언들과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추수감사를 지냈다 하는 것은 1960년대에 미국이 비로소 인디언과 공존 정책을 펴면서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요.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간 102명 가운데에 농사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들이 건너가면서 농사의 씨앗조차 가져가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낚싯대 한 자루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물고기도 잡고 해서 살아남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더불어 함께 감사했던 처음 맞이하는 추수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메리카의 대륙의 추수감사절은 쭉 법으로도 제정이 되고 지켜왔지만은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원주민 말살 정책을 썼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버팔로를 다 죽이기도 하고 인디언들을 인디언 구역에 내몰기도 하고 해서 3천만 명이나 되는 인디언들이 거의 몰살당하는 비극이 있었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첫 발을 디딘 그 섬에는 한 사람도 인디언이 남지 못하는 비극의 땅이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렇게 우리가 번영되어졌다. 얼마나 가정스러운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만을 한다면은 그거는 추수감사절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금년 한 해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세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은 더불어 살아가는 절기가 되어져야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리가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을 사람들은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을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노릇하게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교리적으로 집착을 하면은 구원의 역사적인 팩트가 보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교리나 이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은 한국의 대부분의 추수감사절인데 죽은 종교가 됩니다. 또 우리가 수고한 것을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은 윤리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인문학이 되어지고 NGO가 됩니다. 교회가. 성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성육신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내가 나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선물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고 지금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중책을 맡아서 간 김남호 집사가 조카인데, 들은 분들은 용서가 한 번 더 들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기재부에 발령나지 않으니까 통계청 나니까 사표를 내고 사법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28기로 남부지청에 임명을 받으면서 저에게 왔습니다. 외산촌 인사하러 왔습니다. 제가 응암동 있을 때인데 그래 했더니만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검사됐는 줄 아느냐 하니까 그렇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뭔데 하니까 아마 제가 기억에는 없지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검사 삼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나무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야. 너 우신고등학교 나왔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지? 우신고등학교 다닐 때에 버스 기사가 너 학교까지 태워줬지. 삼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검사 만들기 위해서 버스 기사를 너에게 선물로 보내어 준 거야.
만약에 버스 기사가 그러지 아니하고 걸어 다녔다면은 공부 못했을 것 같아. 학교 갔을 때에 문방구 아저씨가 너에게 노트 팔고 모든 거 팔았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방구 아저씨도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야. 그러지 않으면 네가 보르네오 섬에 가서 나무 잘라가지고 종이 만들다가 세월 다 보내. 선생님이 너에게 분필 가루 마셔가면서 공부 가르쳤지. 그 선생님도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준 선물이야.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게 성육신 교리야.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고 사명이야. 너는 권사로서 그 사람들에게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검사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로 선물로 주셔서 너를 세우신 거야.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도 있지만은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농사의 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의 존재의 이유를 삼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추수감사절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재현하고 회복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도 여러분들이 그저 교리의 논쟁에 휩싸여 있을 중세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은 주님의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하는 화채설을 주장한다. 루트는 공제설이다.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 칼빈의 영적인 임재, 칼빈은 영적으로 임재한다. 쩌빙글리는 기념이다. 이런 것들 논쟁으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훼손되어져 버린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식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갈라디아서에 참 잘 나와 있지요.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합하기는 전치사가 그리스도 속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러면은 개념을 모르고 공식을 모르고 수학 문제 푸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교회를 의미해요. 때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그리스도 속으로, 교회 속으로,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고 주님이 피 흘리고 살 찢어서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누가 들어가는가? 세례를 받은 자들. 누가 세례인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자아가 죽어지고 영적인 자아가 소생된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세마포 입어 있고 우리가 주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로마 세계에는 시민 그룹이 있고 노예 그룹이 있습니다. 남자의 역할이 다르고 여자의 지위가 다릅니다. 헬라인, 이방인이 다르고 유대인이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 모두가 하나라는 거지. 어떻게 하나 되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나누었으면, 이럴 때에 우리나라 말에는 자꾸만 그러니까 성령과 영적인 것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 성령을 나누어 가졌으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 피를 나눈 것이 가족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뭐 조폭들 같이 사발에 피 섞어가지고 마셨습니까?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을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여러분 뭐 섞어가지고 임파테이션에서 나누어 가지는 것은 조폭들이나 하는 짓하고 같은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를 영적인 가족을 만든 것을 받아들인 자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 아이덴티티의 시작은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성령을 함께 나누어 가진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험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가 그러잖아요. 자유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자유케 했어. 공식을 모르고 수학을 푸는 거하고 같습니다.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진리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중요한 퍼포먼스, 예전입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종교적인 예전에만 참여해서 천주교 같이 이거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면 죽은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보내어준 그 영을 나눈 가족이구나, 이거 알게 받아서 교회가 든든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면은 참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가족이, 아이들이, 저는 애들 키우면서 그런 걸 절감했어요. 우리 막내 대열이가 방배동에 있는 방일 초등학교에서부터 서울고등학교까지 쭉 강남에서 성장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부유로운 시절에 성장했습니다. 그때는 대학 교수에다가 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례에다가 넘치도록 부유했습니다. 애가 클 때 제가 가에게 그럽니다. 대열아, 아빠가 용돈 좀 줄까? 이러면 뭐라는가 하면, 아빠 됐어요. 필요하면 이야기할게요. 걔의 성품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가정의 든든함에서 오는 자유함이지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 할 때에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마다 저는 대일이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줬고 하면 하나님 됐어요.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이런 삶을 살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제가 앞에 강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점점 성숙된다는 것은 교인이 많아진다든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좀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인 말이 그런 말이 돼야 돼요. 성찬식을 하면 할수록 이런 교회가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거지와 같이 매달리며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됐어요.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마다 이런 자유함을 주시려고 주님이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피를 쏟으셨구나. 이 감격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가? 오늘날 왜 우리가 불안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인간의 산업하고 인간의 모든 제도하고는 아주 밀접합니다. 농경시대에는 사람이 생산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부자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고 특히 아들을 많이 낳으면 저 집 부자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인간은 생산의 수단에서 소비의 주체로 그 역할이 바뀝니다. 옛날에 10사람이 하던 노동력을 기계 하나가 대신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10사람이 하던 다른 일 중에 한 사람만 필요한 거고 나머지 9은 소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것이 해체되는 그런 시대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지만 저마다 다 불안합니다. 미래에. 그것은 뭐냐 하면은 혈연적 공동체, 피를 나눈 가족이 상실되었고 피를 나눈 본능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해체되면서 인간이 만든 국가가 존재하는데 이 국가는 가정하고 다르거든요. 눈물이 없거든요. 이런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2000년 전에 주셔서 혈연의 가족보다 더 진한 영적인 가족을 만드신 겁니다. 이 가정의 부유함을 위해서 바울은 알모젠, 지난주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18세기 이후에 생겨난 제국주의 선교관도 아니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교도를 멸하려고 하는 중세의 선교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는 것은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민족으로 나뉘어져가 있고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모범으로 삼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은 겁니다. 그 하나 되는 데에 중요한 것이 알모젠이라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아버지가 헌금 드린다 이러면 교인들이, 장로가 돼가 뭐 헌금이라 그래, 연보지,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겠어요. 그건 돈이 아니야, 돈을 드리는 게 아니야, 연보야.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교회에 헌금함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연보함 이래 쓰여졌습니다. 연보라는 말이 뭡니까? 알모젠을 한자말로 바꾼 건데요, 연보는 가엾게 여길 연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보는 마음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보는 마음입니다. 보는 뭡니까? 도울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에게 가엾이 여기면서 도우는 수단이 연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연보라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종교적인 가업 성취하는 데 하지 말고 너희 공동체 가운데 약한 자를 도우는 데에 하나님께서 세움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교회의 공동체, 그로 인하여 개인이 누리는 자유. 하나님이 더 줄 거 없는데 뭘 줄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이 있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공급의 역할을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시스템, 이런 게 다 자본주의라는 이념 때문에 다 훼손되어져 버린 겁니다. 2040이라는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왜 성경을 보내줬는가? 젊은이는,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며, 자녀들은 요즘 아이들이 할 꿈이 없잖아요. 왜? 가정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아버지는 좀 시대에 적응을 잘못해서 가난할지라도 교회가 연보가 든든하고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목에 풀칠하려고 직업을 얻으면서 공부하는 아이가 없도록.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에 요즘 미래위원회에 자꾸 제가 푸시합니다. 교회의 어른들 중에 뭐 전문인이 아니라도 좋다, 누구든지 어른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고 내가 이거 하면서 이런 점이 아쉬웠고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도록 특강을 해주라. 아이들은 경험을 모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왜 돼야 되면 뭘 하며 회사는 뭐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삼성이 좋다니까 그걸로 갈라, 그렇게 하면 꿈이 생기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늙은이는 뭐라 그래요? 꿈을 꾸며. 늙어가는 것이 연금 준비한 데서 걱정이라든지 병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 없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비전,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위해서 지불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세금을 아깝지 않게 내는 것. 그게 복음이 제도화되고 문화가 된 북유럽의 모습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엄청 비쌉니다. 학비. 북유럽은 박사학위 딸 때까지 공짜입니다. 미국은 엄청 의료비 비쌉니다. 유럽에는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한 젊은 사람들이 헌금 내는 것을, 현금에 연보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 한 걸음 한 걸음 성찬식이 횟수가 더해갈수록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가족, 그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 친족은 문맥에 보면 과부를 말해요. 교회 안에 그런 부분들의 도움이 없이 종교적인 가업의 성취는 믿음을 배반한 자하고 불신자보다 악하기 때문에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가져와야 되고, 연세 드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목사님 이제는 제가 헌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능력 있는 부모의 헌금을 보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으려고 하는 죽은 종교의 기관에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기억에는 교회의 큰 사명이 우리 주일 학생들 가운데에 훌륭한 사람 만들어낸 그런 게 꿈이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60년대에 그 복음이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 교회를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회복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의 공식을 알고 문제를 풀듯이, 개념을 알고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하듯이 좀 알고 믿어야지요. 2 곱하기 2는 4라고, 2 더하기 2도 4라고, 4 곱하기 4는 8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모든 종교하고의 차이예요. 오늘 이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때, 여러분 이 특권입니다. 연보는, 헌금은 특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번역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의 잘못입니다. 성도를 세워가는 특권에 동참해달라고 그렇게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간청을 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헌금 많이 하는 거 자랑 안 했습니다. 연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권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2040년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연세 드시는 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젊은 아이들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까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젊은 사람들은 연보에 참여하는 것이 큰 특권인 그런 교회를 통해서 좀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구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절과 성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보는 타인을 편안하게 하고 너를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의 넉넉함으로 저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연보가 없으면 불신자보다 악하고 믿음을 배약한 자다.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성찬식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식적인 세례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살 찢어 주심으로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다고 감사 예물 드리는 종교인도 아니요, 어려운 사람들을 내 힘으로 구제하려고 하는 윤리를 실행하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속한 교인들이 교인이 됨이 특권이요,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줄꼬 할 때 하나님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삶을 살도록 주님이 몸부려 선물로 준 힘과 회복 있는 교회 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림과 심판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